이번에 그 올림픽 팀 축구 본 사람 있어요? 올림픽 팀 축구 네 인도네시아에 졌죠. 그래서 네 매우 이제 또 축구인들은 분노하며 지금 축구협회 앞에 막 시위를 막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 전 세계에서 그 단일 스포츠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스포츠는 당연 축구예요. 그 단예로 단일 종목으로 열리는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이라는 대회는 올림픽보다도 거의 더 큰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환호하고 관심을 많이 모으는 이제 종목입니다. 그 여러분 그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죠. 당연히 축구를 이제 선수로 하는 예성이도 있고 또 축구를 좋아하는 뭐 우리 거의 준 축구인 박차 뭐 이런 친구들 있고 우리 또 축구 저와 같이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유럽의 명문 리그가 있잖아요. 보통 3대 리그라고 하는데 3대 리그 우리 프리미어 리그, 스페인의 프리메라 리그, 이태리의 세리에 A 이렇게 세 개의 3대 리그라고 하잖아요. 이 중에서도 거의 가장 유명한 요즘에 핫한 리그는 EPL이죠.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그 이제 저랑 비슷한 세대의 우리 남자 쌤들은 그 대학생 때 박지성 선수가 이제 맨유에서 뛰는 중계를 보면서 밤을 새며 그 중계를 보며 네, 애국심에 불타 올렸던 그 시기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부터 팬이 됐는데 전 세계 모든 스포츠 종목을 통틀어서 뭐 축구, 농구, 야구 할 것 없이 다 통틀어서 스포츠 브랜드 가치를 수년간 1위를 했던 팀이 이제 EPL에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거든요. 그쵸 맨뽕. 네,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EPL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이 EPL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혹시 아세요? 그 여기에 이제 수많은 팀들이 이제 있는데 이 팀들이 실은 이제 동네에서 그냥 공차던 조기 축구회 혹은 그것도 아니라 교회 축구팀에서 시작됐다고 하면 여러분 그걸 그냥 믿어지세요? 그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이제 최고의 선수가 된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는 무슨 팀이에요? 네, 토트넘 하스퍼의 시작은 교회 축구팀이었어요.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한 축구팀이 토트넘 하스퍼의 시작이었습니다. 아까 앞에 사진인데요, 전 사진. 네, 이 사진인데요. 1882년에 런던에 있는 올 할로우 교회의 청소년 학생들이 만들어서 시작한 팀이 토트넘 하스퍼예요. 이게 그 첫 번째 팀의 멤버들이거든요. 우리도 이제 축구팀이 있잖아요. 어떻게 좀 이따 사진 한 방 찍고 또 그 팀이 또 세계 명문 프로리그로 갈 수도 있으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넘겨주시면 그 아까 그 전 사진, 그 웨인 루니 아는 친구도 있을 텐데 영국의 유명한 이제 은퇴한 공격수인데 이 선수의 고향 팀인 에버튼이라고 하는 팀 역시 교회 축구팀에서 시작했어요. 1878년 리버풀에 있는 도밍고스 교회에 여러분과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팀이 바로 이제 지금 에버튼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넘겨주시면 그 옛날에 이청용 선수가 뛰었던 볼튼 원더러스라는 팀이 있거든요. 이 팀이랑 설기현 선수가 뛰었던 풀럼,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 아스톤 빌라, 사우스햄튼, 노리치 시티. 지금 여자친구도 몰라 이게 무슨 팀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이런 수많은 알아요? 그래서 넘겨주시면 알아요. 네, 이런 팀들이 다 교회 축구팀에서 시작했어요. 뭔가 좀 소망이 생기지 않아? 소망이 생기지 않아? 어떻게 우리도 한번 EPL로 축구팀 만들어서 프로리그로 네, 진출할 수 있을 꿈이 있을까요? 네, 다 교회에서 시작된 팀이거든요. 대부분 100년 이상 된 팀들이에요. 교회 축구팀에서 시작돼서 지금은 전 세계적인 팀으로 발전됐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그 맨체스터 시티라는 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팀이 됐죠. 이 팀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맨체스터 시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맨체스터 시티에
제 아는 그 친구가 전에 200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축구를 좋아해서 맨체스터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들려준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엄청나게 이제 인기가 있고 세계적인 강팀이 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지역의 라이벌인 맨체스터 시티랑 박지성 선수가 뛰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세계적인 명성으로 봤을 때 게임이 안 되는 팀이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훨씬 더 전 세계적으로 팬이 많고 맨시티는 거의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은 팀이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전 세계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 브랜드 평판이 1위에 가는 오랫동안 한 팀이거든요. 이제 그 팀에 저도 팬이고 우리 승겸이도 같이 팬이어서 항상 맨유의 앞날을 걱정하며 감독을 잘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주일마다 진지하게 토론을 하는데 이제 그런 관계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맨체스터에 갔다 돌아온 이야기는 좀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맨체스터 지역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이 훨씬 많고 맨시티를 좋아하는 팬들은 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맨체스터라는 그 지역에서의 분위기는 반대였대요. 오히려 맨체스터 지역 사람들 중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 성적이 좋지 않지만 맨체스터 시티를 응원하는 팬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가 그 축구 경기를 보러 가서 물어봤대요. 맨시티 팬들한테 왜 당신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니고 시티를 응원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역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하고 맨체스터 시티는 지역을 위해 돈을 쓰는 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돌아와서 그 지역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들을 찾아보니까 역사를 찾아보니까 맨체스터 시티라는 팀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은 출발이 조금 달랐어요. 맨체스터 시티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맨체스터 서부의 작은 마을에 있던 세인트 마크스 교회라는 교회에서 1880년도에 폭력배들과 알코올 중독자들의 재활을 목표로 해서 만든 축구팀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지역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 폭력배들을 조금 재활하고 새롭게 살기 하기 위해서 조직했던 팀이 맨체스터 시티의 팀의 최초의 모델이었고요. 반면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요, 그 나라의 철도공사의 실업팀으로 1878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실업팀이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 그 지역에 와서 있던 타 지역 출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반면에 시티는 지역의 출신 사람들과 함께 궁극적으로 그 지역을 궁극적으로 조금 이렇게 좋게 만드는 기여를 하는 행보를 하는 팀으로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마도 그런 인식이 여전히 조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둘 다 뭐 교회 뭐 이런 거 아니고 엄청난 부자의 기업들에 소속되어 있는 팀이지만 이 두 팀의 그 출발을 기억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의 기억에는 맨체스터 시티는 여전히 그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지역을 위해서 섬겼던 그 팀, 그 교회에서 출발했던 그 팀에 대한 기억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짧게나마 이제 축구팀의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축구팀들이 이제 교회에서 출발을 했다는 점이 흥미로웠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교회일까? 시티 같은 교회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의 인식에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이 지역이나 우리 교회는 지역교회는 아니니까 다양하게 흩어져 사는데 높은 뜻 우신교회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교회로 사람들에게 비춰질까? 아니면 사람들을 위해 우리를 헌신하는 교회로 사람들은 보여질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높은 뜻 우신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교회인가요? 아니면 시티와 같은 교회인가요? 지역을 이용해서 우리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모습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교회로 보여질까요?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우신고등학교와 이 중학교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한번 스스로가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한번 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우리 교회는 뭐 맨유와 같은 교회인 것 같아.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자기들 좋은 거 하는 사람들로 보이지 뭐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직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교회 몇 년 안 돼서 잘 모르는 것 같아라고 느낄 수도 있고, 왜 그래도 우리 교회 우신고등학교를 위해서 학원 선교도 열심히 하고 뭐 위아 처치 같은 운동도 하고 우리 그래도 뭔가 나름 세상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많이 하는 교회인 것 같아. 맨체스터 시티 같은 교회인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답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높은 뜻 우신교회는 과연 누구인가요? 담임 목사님일까요? 장로님들일까요? 권사님들일까요? 집사님들일까요? 결국에 우리가 그 교회거든요. 높은 뜻 우신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요, 내가 있을 때 높은 뜻 우신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없다면 높은 뜻 우신교회는 높은 뜻 우신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만 교회를 구성하는 게 성도라고 말한다면,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모인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결국 여기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학교에서, 반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뭐 인기가 좋은 거 말고, 공부를 잘하는 거 말고, 운동을 잘하는 거 말고, 맨체스터 시티가 그 축구단이 그 처음 그 출발이 됐던 그 마크 웨스턴 고든 교회 같은 그 교회처럼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고민하고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존재들이신가요? 그 주님은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그 빛은 화려한 조명이 아니에요. 넘겨주시면, 그 주님이 말씀하신 빛은요, 화려하게 무언가를 포커싱하는 조명이 아니고 싹을 틔우는 빛, 등대 같은 빛입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본문의 앞에 보면 예수님의 그 팔복이 나오거든요. 너희는 복이다, 너희는 복이 있다, 이런 선언이 8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팔복에 나오는 얘기의 대상자들 이런 거였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이들은 복이 있다. 인내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주님이 말씀하신 빛은요, 화려함,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빛은요, 단 한 생명에게라도 생명의 싹을 틔우는 빛을 의미해요. 이 중에서 오늘의 말씀에 도전받고 우리도 당장 축구단을 만들자, 당장 맨시티와 같은 유명하게 세계적인 팀으로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 틴즈 FC가 되자 라는 무모한 꿈을 꾸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교회에서의 처음 축구단을 시작했을 때의 목표는요, 세계적인 팀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뛰어난 팀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알코올 중독자, 폭력배, 노숙자 등 삶의 낭떠러지에 떨어진 이들을 건져내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그들이 바라본 건 세계가 아니고 눈앞에 있는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